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에 큰 잔치가 있고 나면 잔치에 먹다 남은 음식으로 2, 3일을 먹습니다. 저희 교회는 큰 잔치를 끝냈지만 오늘은 새로운 음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찬양이 뜨거운가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로 예배 가운데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서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들과 행하신 기적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감동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숨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 속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래서 그의 말씀과 또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읽을 때는 항상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도 그 모든 것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 그 말씀에 대해 11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적은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물이라도 있으니 포도주로 만드는 건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 표적은 너무나도 믿기 쉬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일, 또한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꿈에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표적은 영어로 miraculous sign입니다. 미라클, 기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과학으로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사람으로는 절대로 행할 수 없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믿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을 만무리에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중심에 사람을 놓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이 우주의 주제이며 주체가 되고 인간만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믿는 실증주의적인 사고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학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표적은 그야말로 거짓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 말처럼 허맹나게 들릴 수 않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처럼 들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처럼 들릴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과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만들어요.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또 신처럼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거리가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야 비로소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믿잖아요. 아멘. 손가락 깨물다가 아멘을 못하시면 안 됩니다. 하찮은 순간에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한 명씩 안 해. 자꾸 눈이 돌아가잖아. 한꺼번에 해. 한꺼번에 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기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그 표적도 기적입니다. 그것을 보지도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도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이며 성령의 감동과 또 조명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런 일은 도대체 일어날 수 없어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요. 성령께서 오늘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행하신 기록하신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기도하다가 남들 다 들림받을 때 혼자 땅바닥 치고 후회할 날이 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체험했던 사람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왜? 믿음으로 역사합니까? 아멘. 그 믿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줘서 갖는 게 아니고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추사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봉지도 하고 체험도 안 했는데 믿어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참 은혜입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뭘로 믿어 그러면 말할 수가 없어요. 나도 왜 그것을 믿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믿어져. 믿어지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한 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아니 물로 포도주도 못 만드는 그 예수님을 뭘 믿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는 겁니다. 뭘 근거로? 그게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온이가 예뻐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한 일인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차근히 지혜를 주옵소서. 불가능한 일인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태근이가 장가를 잘 가게 해주십시오. 그건 좀 가능합니다. 저러니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멘하니까. 할렐루야. 잘 가리라 믿습니다. 좀 기다려요. 중매할 테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연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중에 굳이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이 기록한 내용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는가를 말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분명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기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자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한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구나 라고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라고 하는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혈육의 정에 끌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속한 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지금까지 그를 기르고 양육하면서 어머니로서 살아왔던 그 관계를 이제는 끊어야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4절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여자여,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엄마 여자여 그러면 한 대 맞는 거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이 시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한국 성경에 여자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여인이여 라는 말로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자들의 사회적 위치를 따져볼 때 여인이여 라는 말은 굉장히 존칭합니다. 여인들을 가장 높게 부르는 말이 바로 여인이여 라는 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아래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그 마리아 옆에 서 있는 그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여자여 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했던 그 말을 그 사역을 마치시는 그 시간까지 여자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리아를 향해서 여인이여라는 존칭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2장에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며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또 행하시는 기적 속에 감동을 받고 있을 때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며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신을 찾아서 먼 길을 달려온 그 마리아와 형제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럽게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는 나와 함께 살아왔던 형제들 한번 보라.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한 분이 바로 이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많은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박수 훌륭한 아들 키우셔. 어떻게 키우셨나? 나도 예수처럼 한번 키워보겠다.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하는 모든 말과 당신이 행하는 모든 사역들은 또 역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역사들과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취할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만일 그 영광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면, 그것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였고 그것이 육신의 형제였던 그 동생들에게 돌아갔다면, 가족들에게 돌아갔다면, 또 혈육에게로 돌아갔다면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사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놀랐더라고요. 그리고는 말하길 저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왔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분명 내가 알고 있는 고향 땅입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형제는 요셉이고 시몬이고 유다라고 야곱이고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 아니고 저 사람의 그 자매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감탄하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족들에게 얽매여서 살아가고 형제들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왔다면 그 사람들은 그 모든 영광과 놀람을 자녀들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그 어머니에게로 돌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뒷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가족을 위한 사역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한 겁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또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고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부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제는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실 바로 그때까지 마리아를 어머니가 아닌 여인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없습니다. 아멘. 지금 요한은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비록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로 부르고 있지만 자신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온 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셔야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의를 들을 때 우리 김종현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 예수님께서 행하신 건 바로 그거랍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께 속한 분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록되어진 물로 포도주를 변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한 분이면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변합니까? 그것을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물 마실 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목사님이 분명히 마실 때 포도주를 확 바꿔서 지금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지금 물을 먹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회개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는 예수가 아니고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못 바꿔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가서 물 한 잔 갖고 가서 포도주를 한번 바꿔보라. 목사님 한번 같이 가서 이만희한테 가서 죽기 전에 한 번만 바꾸면 내가 당신을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걸 바꾸면 진짜 기적이에요. 뭘 또 타서 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뭘 넣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시키신 분이에요. 물 갖다 버라, 갖다 줘라,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님을 분명히 입으로 말씀하시고 계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리아에게 속한 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참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구원의 문제까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믿는 건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믿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못 믿을 뿐이에요. 부활하신 분이 아니에요. 승천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분이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육신으로 온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언제든지 가서 기도하면
물이 포도주가 변하듯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 하는 거 거룩해 보여도 헛되는 겁니다. 이게 영상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도 증거할 건 증거해야 돼요. 믿을 건 믿어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땅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심지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는 분명히 알아요. 그 어떤 것은 타협이 돼도 우리는 딱 하나 타협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누구로도 할 수 없어요. 제 이름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사람 이름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불변이에요. 다른 건 다 타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타협이 안 돼요. 그래서 욕을 먹어요. 성도들이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마리아가 자신의 어머니로서 자기에게 부탁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로서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물로 표도주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잔치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마리아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한 분이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마리아만 믿고 그분에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이기 때문에 들어준 것이 아니라 마리아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역사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믿은 대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부터 그 이후로 3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로 33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마리아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 나와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뭐하러 예수님께 찾아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에 예수님께 찾아와 부탁을 하고 있고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와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바로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분이 내 삶에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의심스러우면 절대 기도 못해. 절대 기도 못해.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 내 삶이 변화가 없을까? 뭘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그분은 내 삶에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성령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시오. 진짜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기도한다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다 믿음이야. 믿음 빠진 응답은 없습니다. 그냥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기를 내 말을 내가 믿으면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있어요. 이 기적은 바로 마리아가 가졌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2000년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다 유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시듯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 영원한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듯 오늘도 불가능한 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로 포도주가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거 하나 말하자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엄청난 기적들을 통해서 굳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 기적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그 시선을 빼앗겨서 정말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길 그것이 믿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십니까?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성도의 입으로 드린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하신 그 뜻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네 맞습니다. 열쇠지. 할렐루야. 기도하면 열리고 열린 것을 기도로 선포하면 성령은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앉으면 무릎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해. 제가 약속한 대로 9월부터는 기도할 겁니다. 전사님들도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도할 겁니다. 됐구나? 아까 아멘 했잖아.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앞자리에 특권이 그거야. 무릎만 꿇으면 바로 꿇잖아. 해. 그러면 기도는
오늘부터는 기도할 테니까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집사님들은 정말 하나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응답이 필요하면 그냥 기도하세요. 끝나고 삐죽삐죽 들어가지 마세요. 네. 들어갈 시간 몰래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모인 사람들처럼 우리는 포도주가 없어서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 기적을 이뤘던 믿음을 가진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는 전적으로 그 일의 주인이 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고요. 그 주님께 맡기고 싶으면 그 맡긴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십시오. 하나를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거하셨던 그 가나안 혼인잔치처럼 성령께서 지금 운행하시는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찾아와 거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할 겁니다. 기도합시다. 그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마음이 흔들리지 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쫓아내야 돼요. 의심은 쫓아내야 돼요. 의심 주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밤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는 약수의 교회 성도들은 입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기도는 성경을 읽을 때도 눈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입으로 읽고 귀로 읽고 할렐루야. 기도도 입으로 하고 귀로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크게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거 들리지 말라고 기도를 얘들이 엄청나게 음악을 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혀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조금 기도할 땐 떨어져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집에서는 왜 저러? 이런 말 안 되게 크게 신경 쓰이면 떨어져 앉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